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일의 증인이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신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또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 일, 한쪽은 지상에 있는 일이고 한쪽은 하늘에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불문하고 이 땅에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거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어떤 일에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일이겠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일의 증인이 되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선하고 좋은 일이 법정에 설 일이 없으니까. 매년 12월 20일경만 되면 이 주민센터 앞에다가 이 화단 뒤쪽에 주목 뒤쪽에다가 꾸러미가 늘 있어가지고 열어보면 동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한 123만 원. 해마다 276만 원. 액수는 일치하지 않지만 늘 그렇게 모르게 아무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무명의 천사처럼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법정에 설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선한 것은 증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선악을 판단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도움을 얻고자 법정에서 판사가 검사가 요청하는 사람이 증언을 하는 거니까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일에는 불필요한 것이 증언입니다. 그런데 여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악한 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사도들과 교회가 증언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선한 일이거든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인 이 흉측한 끔찍한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인류 최고의 실수이고 최고의 악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참 복된 거죠. 우리는 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오늘 이 32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요 딱 한 단어가 우리 생을 규정짓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아무나 증인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사람, 목격한 사람, 체험한 사람만이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법정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용기가 없으면 설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무나 증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목격자여야 하고 목격자만 증인이 되는 거냐? 아닙니다. 용기가 있어야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 없는 자는 100번을 목격해도 침묵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일은 뭐 세상의 일이건 하나님의 일이건 떠나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라고 하는 말이 보여주듯이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파생된 말이 순교니까 순교라고 하는 말이 보여주듯이 이것은 목숨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귀한 일이고 이것은 용기 있는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은 이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밑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보시면 이 사도들이 한 말에 계속 각주가 나옵니다. 아시죠? 밑에 오른손으로 높이사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이 오른편이다. 또 그 앞에 위쪽에서 쭉 가보면 성전 맡은 자 또는 경비대장이다. 뭐 이렇게 계속 이 사도들이 한 말 그리고 사도들과 관련하여서 전개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두 가지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하게 오늘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을 때 일에 대해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의 증인이다.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과 말씀. 이 세상에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그게 귀한 덕목이 됐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말씀이 성취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일을 이루고 나에게 그 영광으로 돌아오게 된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냥 공허한 말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벌써 그걸 똑같은 겁니다. 이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놀라운 통찰력으로 예언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때 사도들이 법정에서 정말 죽음의 위험을 각오하고 용기를 내어서 증언했을 때 하나님의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씀에 우리가 증인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한결같이 일치하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증인이다. 이렇게 각주가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증인, 증언과 또 이 증언의 그 일과 말씀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우리도 증인이고 우리와 함께 증언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바로 성령이시다. 그런데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그렇게 암송하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자는 권능을 받는 거다. 다시 말하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증거고 그리고 권능이 임하신 역사의 현장이다. 권능이 임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증언하고 있을 때,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부활을 증언하는 그 자체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권능 주신 권능,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단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게 그냥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따뜻한 정성, 엄마 아빠의 따뜻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잖아요. 자녀들의 손주한테 예수님께서 오늘은 무슨 날이냐, 왜 달걀을 왜 선물로 받느냐라고 하는 것에 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설명이잖아요. 이건 설명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무슨 권능이겠습니까? 그리고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할머니나 아무 할아버지나 아무 엄마나 아무 아빠나
다 자녀의 친구에게 그 부활하신 것, 주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설명해주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순교하는 일이고 심지어는 그게 권능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그때 그 입술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사도들도 이게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한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 그 날선 질문 앞에 사도들이 대답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또 스스로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자각을 가지고 법정에서 용기를 내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사는 전체가 보여줍니다. 세상적인 법정도 거짓 진술하면 법정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벌의 철, 이게 불법입니다. 거짓 증언하면 불법입니다. 거짓 증언은 한 세대를 넘어서까지 유효하지 않습니다. 알죠? 우리가 반민족 처벌 특별위원회, 반민특위 해가지고 그런 친일 행적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게 합법이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한 세대가 넘어가기도 전에 이게 거짓이었는지 참이었는지, 그래서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그 처벌이 이게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과학을 하나님께서 발전시키시고, 그래서 항공기로 그 땅 위로만 지나가도 그냥 훑고 이렇게 질질질 아주 허름해 보이는 기계인데 끌고만 지나가도 지하 10m까지 20m까지 이 사람의 그 유기체, 사람의 그 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이제는 다 발견. 어떤 나라가, 어떤 공권력이 사람이 잠든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에 포크레인으로 80m를 팔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 사람을 10,000명을 묻으면 100m 아래에 있으니까 영원히 묻혀 있고 영원히 없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불의도 다 드러나는 법인데, 하물며 법정에서 증언하는 일이, 거짓 증거가 어떻게 교회를 유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득하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증거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이 훔쳤다, 도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하도 예수 하니까 꿈에, 환상에 예수께서 살아난 것처럼 보인 걸 가지고 예수 믿는 백성들이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다. 별 소리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거짓 증거되어도 사실 생명과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주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것이죠. 다른 거 다 떠나서 한 가지만 더,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에 부활이 만약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부활이 꿈이라면, 주님께서 기절하신 거라면, 우리 주님의 시신이 도난 받은 거라면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그리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변화된 제자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는 이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조차 헛것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했던 그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약 주님의 부활 없이 우리의 열심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게 다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진리의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신앙의 토대가 되겠지만, 견고한 믿음의 토대가 되겠지만, 다시 살아나는 게 없다면,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라면 아름다울수록 가을마다 슬퍼질 겁니다. 겨울마다 짜증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생명이 이 지상에서 누리고 있는 7, 80평생,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년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한심할 겁니다. 날마다 우울하고 날마다 억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웃음조차 가증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웃는 그 웃음조차 쇼에 불과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위로만 받고 살 뿐이지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루하루가 없다면 어제의 나는 어제로 죽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 이게 소망의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주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그 놀라운 소식을 우리의 삶으로 기쁘게 수용하고 기쁘게 믿는 놀라운 축복이며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인지,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의 구주 되심, 임금과 구주가 되신, 생명의 원천이 되신,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우리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흘러가서,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신명기 28장 자녀의 복을 주시고, 곡식과 재산의 복을 주시고, 원수와 대적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의지하게 하셔서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어가는 가을처럼 선명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